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의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9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10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네, 우리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이제 나이가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요셉을 불러서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나이가 많았고 병들었다.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요셉이 왔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아.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아서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을 불러서 이렇게 물어요. 이들이 누구냐? 아들을 데리고 온 것이죠. 그랬더니 요셉이 대답을 합니다. 9절입니다.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손자를 데려온 거죠. 손자 둘을 데려온 겁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왔더니 요셉이 누구냐 그랬더니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요셉이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게 주셨다라는 표현을 원어적으로 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혹은 내게 위임하신 자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나에게 위임하셨다. 이게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녀들을 뭐라고 하냐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뭐라고요? 상급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의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의 양육할 때 나의 뜻, 나의 의지로 양육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녀의 소유,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많은 물질을 주는 것, 그것도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을 주고 지위를 주는 것, 좋은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자녀들이 무슨 뜻으로 이 땅에 왔는지 그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부모된 자녀로서 또 자녀들에게 해야 될 그런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날마다 소개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졌다.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나이가 몇입니까? 147세였습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너무나도 밝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의 말씀들로 보면은 이 야곱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분명하게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아들을, 그러니까 두 손자죠. 손자를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로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렇죠? 이게 이제 야곱이 손을 엇바꿔서 이제 축복하는 그런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했다라는 사실을 우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풍습은요 큰 아들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장자는 차자보다 2배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손은 왼손보다 2배 이상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엇바꿔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해야 되는데 오른손으로 차자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고요. 왼손으로 장자를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자기의 뜻도 아니고요. 아들의 뜻도 아니고 세상의 뜻도 아니고 세상의 방식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큰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 당연히 세상의 원리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기대가 뭐냐 하면 므낫세를 축복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요셉이 싫어해요. 이거를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는 거를 원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야곱이 알아. 내가 네 마음 안다? 다 알아. 그런데 야곱은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요?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차자인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모든 조건이 있어도 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른손으로 누구를 축복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크로스 축복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야곱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자기의 의로 사는 사람입니다. 뒷다리를 잡고 나왔다. 그렇죠? 야곱이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의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에서 진짜 이제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야곱이라는 것은 자기 의지로 살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그런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로스 축복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축복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로 가서 4절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내사 복을 주시며 뭐라 그래요?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4절입니다. 네, 같이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에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많이 들었던 축복이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문에 흐르는 축복의 구절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도 아니고요, 아버지 이삭의 축복도 아니고 뭐라고? 내게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이제 내 것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 아니라 야곱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이르시되, 그렇죠? 당신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신 축복이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완전히 다 받아들여서 완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고 난리를 치고 살면 잘 사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런 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간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뭘까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일로 갑니다. 다 A라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 B가 될 수 있고 C가 될 수 있고 D가 될 수 있고, 그럼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 가는 게 어떻게요? 믿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서 지금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장자를 오른손으로 축복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내가 원하는 왼손으로, 그렇죠? 므낫세를 축복하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것, 바꿔버리는 거예요.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장자와 차자의 위치를 바꾸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랬죠. 장자와 차자의 위치를 바꿔버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경우가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죠. 또 오늘 요셉과 루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마찬가지죠. 바꿔서 축복합니다. 모세와 아론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론이 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장자를 써야 돼요. 저도 이제 장자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희 부모님도 저를 좀 많이 사랑해 줬던 것 같아요. 보면은 아직도 여전히 장자 그 우선주의가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냥 장자이기 때문에 듬직하고 좋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차자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왜 그랬는가? 성경을 찾아봐도, 학자를 찾아봐도 왜 하나님은 장자를 쓰지 않고 차자를 썼는가? 왜 아론을 쓰지 않고 모세를 썼는가? 왜 오늘 에브라임을 축복했는가? 므낫세를 축복하지 않고 에브라임을 선택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는가?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도 몰라요. 많이 찾아보고 많이 연구해봤지만 저도 아직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선택하셨을까? 오늘 여러분을 선택해서 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의 자녀로 삼았을까? 이유가 있을까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욥기 1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차자를 선택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왜 오늘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축복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이해, 납득, 공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장자를 축복해야 돼요. 므낫세를 축복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차자를 축복하고 손을 바꾸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이유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하고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야곱은 죽기 전에 모든 질서를 다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야곱이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렇게 정리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하나님의 뜻과 이 가정은 다른 길로 갔을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므낫세를 장자로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오늘 죽기 전에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가정을 다 질서를 정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몸이 병들고 그 다음에 말을 할 수 없고 정신이 혼미하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의 질서를 다 정리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질서를 잘 정리했을 때 물질과 축복의 개념을 다 정리하고 오늘 야곱이 열조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도 깔끔하게 인생을 잘 정리하고 가정의 영적인 것을 다 정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할 때, 정신이 말짱할 때, 영적으로 건강할 때 여러분 자녀들을 부르고 유언을 남기십시오.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의 복을 추구해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이런 영적인 진리를 다 정리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 복음의 가정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인생을 잘 정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넓고 오묘하고 깊은 그것을 우린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장자인 므낫세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차자인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깊은 놀라운 섭리와 주권 아래 우리는 순복하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 뜻과 의미가 그곳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달려갈 수 있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그 무엇보다 우리 가정의 영적인 질서를 잘 정리하는 그런 우리 부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붙드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수능을 보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